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편지의 1장 시작하는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장 끝나는 부분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레몬서 같은 것은 한 장짜리예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빼놓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 시작할 때 마지막 때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자, 왜 바울은 편지마다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은 그것이 어디든지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3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3번째가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 예식, 성찬 예식.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떡, 빵 한 조각, 그리고 작은 잔에 있는 포도주 한 잔을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배부르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 포도주 작은 잔을 우리가 마신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식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운 예식이고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오늘 여러분이 먹는 이 작은 빵 한 조각,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이 마시는 이 포도주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할 수 없이 그냥 허락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 유대 군중들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래전에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분이 감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받는 그 장면을 본인이 직접 연기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누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내 손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도 틀린 대답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 몸을 찢기시고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 그 전에 날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채찍질할 때 내 등을 맡겨라. 사람들이 내 수염을 뽑거든 너는 저항하지 말고 내 뺨을 맡겨라.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거든 절대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당부했든지 4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예수님이고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이 놀라운, 이해하기 힘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시키셔서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채찍이 아들의 몸을 휘감으면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흐를 때에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 아들의 손에 못을 박을 때에 아버지께서도 그걸 지켜보시면서 동일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아버지의 심장도 같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다가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아들이 목을 헐떡이면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아들이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그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짐승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죄값을 사해 주는 것,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위에 사람들의 죄를 포개인 다음에 온 인류의 죄를 다 포갠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피가 아니고 효력이 없는 황소의 피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사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대신 담당시키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모든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은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불의, 탐욕, 추악 할 수 있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심각하게 보십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를 수없이 지었습니다. 하나만 지어도 사형인데 거의 모든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지은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지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이 참으로 잔인합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그리고 그 날개를 그 몸에서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그냥 산채로 태워서 올려도 될 텐데. 아마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직접 죽이진 않지만, 대신 짐승을 죽이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너희가 너의 죄 때문에 이 짐승들처럼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리고 목을 비틀어 끊고 그 몸을 찢고 불살라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하게 묘사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할 때 이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할 때 나 받았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입니다.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상황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음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마음에 심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끙끙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이 현재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다른 강도가 이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변호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다른 강도는 이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고 변호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이 전혀 다르죠. 성경이 지금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이 먼저입니다.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비방하던 자가 변화되어집니다. 강도만 변화되어집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된 일을 보고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목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곳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잔인하게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 아들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를 채찍하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겨라.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너의 뺨을 맡겨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아들의 호소를 외면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그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과 침뱉음과 또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며 저주의 십자가,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떼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강도 같았던 내가 변화되어지고 백부장과 같았던 함께 있었던 그 군사처럼 주님을 지창으로 찔렀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내가 변화되어지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처럼 그렇게 구경꾼 신앙생활했던 그런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